10월 3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은 좀 짧은데요. 무지와 연관된 이어진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두 순례자가 조금 앞서가는 동안 무지는 몸을 절름거리면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틀림없이 그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이 말하죠. 그와 같은 영적 상태의 사람들이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있었고 심지어 순례자들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태어난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죠.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당신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의 질책을 받아보지도 못한 자신들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저들은 두려워할까요? 소망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직접 답해 주시죠. 네, 제 생각에는 그들도 때때로 죄책감을 받지만 그들은 본성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이 그들에게 왜 유익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의 질책을 필사적으로 떨쳐버리고 뻔뻔하게 자기 마음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죠. 자, 해설 보실까요?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회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깨우쳐주고 싶기 때문에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두 번이나 얘기했지만 듣지 않는 무지를 볼 때 마음이 상하게 된 거죠. 무지가 태어난 곳과 그곳 사람들의 특징은 자만의 도시에서 태어난 무지, 자만의 도시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도 스스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길이 있다. 자신의 의와 연관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런 거죠. 무지에 대한 심판,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와 있는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 그렇죠. 무지는 죄의 책망이 없습니까? 죄책감은 받아요. 죄의 책망, 찔림은 있어요. 하지만 그걸 거부합니다. 따라서 죄책감은 있지만 거부한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로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유효한 책망이 성령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유효한 책망을 성령이 거두신다. 이렇게 이 청교도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책감을 받지만 거부한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요. 성령님이 그가 완전히 죄책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유효한 부르심이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망이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두려움이 사람들을 선한 대로 나오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순례의 길을 올바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크리스찬이 말하죠. 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소망이 말합니다. 올바른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네, 참되고 바른 두려움이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되고 바른 두려움은 구원을 위한 죄의 질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찔림은 결국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참되고 바른 두려움은 영혼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꽉 붙잡도록 몰아갑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셋째로 참되고 바른 두려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길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양심을 부드럽게 만들며 이런 것들에서 떠나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나 평화를 깨는 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또는 원수들로 비난하게 만드는 일을 피하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마법의 땅을 거의 지났나요? 자, 이 대화를 통해 아직 마법의 땅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무지도 졸린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은 대화하면서 졸린 상황들을 피하고 있는데 무지는 좀 피곤하고 졸리겠죠. 귀찮고.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왜요? 이 대화가 지루한가요? 소망이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해설 보실까요? 구원에 유효한 성령의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의로운 행동이 전혀 없었음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로서는 해답이 없으니 정말 우리 바깥으로부터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움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해서 죄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죄인은 죄의 용서를 위해 누구에게로 결국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회심 이후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란 죄를 미워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복음적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 두려움은 성도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크리스찬이 말해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3km만 더 걸어가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크리스찬은 지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서 다시 우리 이야기 주제로 돌아갑시다. 무지는 그와 같은 죄의 질책이 그를 유익하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질책을 떨쳐버리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죄의 질책을 떨쳐버리나요? 어떻게 죄책감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내어버릴 수 있나요? 크리스찬이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귀신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둘째로, 그들은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죠? 자신이 의롭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손상시킬 수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믿음 있다 생각하는 것을 손상시킬까봐 두려움의 죄의 책감을 거절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척 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보잘것없는 낡은 자존심을 손상시킬 것을 염려해서 있는 힘을 다해 그 죄의 질책을 거부하는 거죠. 소망이 말해요. 이 중에 어떤 것은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게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은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하정원 목사님 책에서는 이번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과 안에서 무지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야기를 읽으실 텐데 사실 철로역정의 순서대로라면 천성에 이 크리스찬이 들어가고 무지가 못 들어가는 이야기가 대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따로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고 마지막 철로역정 마지막 대목에서 무지의 이야기를 만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할까요? 주인공과 소망이 함께 나눈 이야기는 무지에 대해서 이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지와 함께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생각하는 대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와도 일단 거절한다. 이유는 그걸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악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게 하시는 도구로 이 복음적 두려움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이 왔을 때 옳은 반응은 죄에 대한 찔림이 있고 질책이 있다면 나로서는 해답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교훈점은요. 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복음적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나는 두려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가? 연관 본문은 잠언 1장 7절 내용이 하정환 목사님이 제시하신 것인데 읽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첫 번째 질문이 이 잠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대로라면 지혜와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 번째 본문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항상 두려워하고 경건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의 질문은요.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을 강조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각자 생각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시면 되겠고요.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의 삶을 이제 돌아볼 때 철로역정 이 이야기를 쭉 같이 따라왔었던 시간이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의 삶에서 유익이 되었는지도 서로가 좀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특히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마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10월 10일 날 36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여서 지은 죄일지라도 덮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죄책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죄의 질책의 현장 가운데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걸음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좀 짧은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